여러분, 출애굽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런데 혹시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일종의 개인적인 지도 같은 거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바로 그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예요. 아,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왜 이 싸움은 도대체 끝이 안 나는 것 같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진짜 끝없는 굴레에 갇힌 것 같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계속 무너지는 바로 그 느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그 고대 이야기, 출애굽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진단하고 또 이해하게 해주는 뭐랄까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출애굽이라는 영적인 지도를 한번 펼쳐볼게요. 고대 역사를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와서 해석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출애굽의 단계 하나하나가 우리 내면의 여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이건 우리가 끊어내고 싶은데도 계속 묶여있는 어떤 낡은 습관이나 상처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요. 그 묶여있는 상태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증상들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는 그 극적인 순간. 이건 바로 과거와의 완전한 결정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도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진단을 시작해 볼까요? 바로 당신 안의 재앙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앙을 어떤 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영혼이 지금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 일종의 증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요. 자, 첫 번째 재앙, 바로 피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삶의 모든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강, 그 근원이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끔찍하죠? 생명의 원천 자체가 완전히 오염되어 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영적으로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살인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진짜로 누구를 해치고 싶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움이나 분노가 막 들끓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기운을 전부 다 갉아먹어서 결국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아주 비판적이고 독하게 변해버리는 거죠. 일종의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의 눈을 잃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인다. 이렇게 되면요. 진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나 감사한 일은 하나도 안 보여요. 눈과 귀에 필터가 낀 것처럼 오로지 단점, 실수,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들만 쑥쑥 골라서 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맹인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자, 재앙의 단계를 조금 건너뛰어 볼게요.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입니다. 이건 이제 내면의 병이 안에서만 곪는 게 아니라 밖으로까지 터져나오는 단계를 말해요.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내 안의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방치할 때 이게 마치 도둑한테 우리 집에 들어와도 좋다고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우리의 평안, 기쁨, 건강 같은 좋은 것들을 훔쳐가는 존재겠죠? 바로 그 존재에게 내 삶을 공격할 법적인 권리를 허용하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결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한번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재앙의 단계에 있는 것 같지? 혹시 내 삶의 강이 미움으로 핏빛이 된 것 같나요?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나요? 이 지도 위에서 나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일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재앙의 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이야기에는 아주 강력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피를 통한 해방이죠. 그 법적인 권리를 무효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정말이지 가장 끔찍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미래,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첫사랑과 같은 순수한 마음까지 전부 공격당하는 그야말로 최후의 위협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했던 그 도둑, 성경에서는 멸하는 자라고도 하는데 이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마지막 공격인 거죠. 그런데 이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 이 단 하나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 피가 멸하는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법적 권리를 그 자리에서 무효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죽음이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을 그어버린 거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4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안에 이집트, 즉 나를 묶고 있는 문제가 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그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외치는 거죠. 셋째,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돌아갈 다리를 아예 불살라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유를 얻고 홍해까지 건넜어요. 그럼 이제 해피엔딩일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유 그 이후에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진짜 모든 싸움이 끝난 걸까요? 기적적으로 탈출했으니까 이제부턴 그냥 꽃길만 걸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험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광야에서의 여정이죠. 이 광야는요, 우리가 얻은 자유가 그냥 한순간의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것이 되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와 같아요. 이집트 군대라는 외부의 적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의심, 불평, 불신앙이라는 훨씬 더 까다로운 적들과 싸워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집트부터 광야까지의 여정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뭘까요?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죠.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모든 여정의 목표가 우리가 막 대단한 의지력으로 흠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신뢰하는 법,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여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영적인 지도를 쭉 한번 펼쳐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봤을 때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아직도 나를 묶어두는 이집트에 있나요? 아니면 삶의 여러 재앙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홍해를 건너는 중인가요? 혹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광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나요? 지금 내 위치를 정직하게 아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